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풍성한 능력, 축복이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을 통해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주님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입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전입니다. 그 사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 하신 일 중에 대부분이 다 기적인데 그 중에 70% 이상이 병든 자를 고쳤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살리시고 고치시고 또 풍랑을 그치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런 내용들로 꽉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인 마태복음 8장만 보아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말씀으로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1절로 3절을 보시면 8장입니다. 마태복음에 문둥병자를 고치셨고 5절로 13절 보면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그 하인의 중풍병자를 고쳐달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이 그 믿음 보시고 고쳐주셨고요. 마태복음 8장 14절로 15절 보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우리 주님이 고쳐주셨고요. 또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고 23절로 27절에 보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다고 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9장 1절로 8절 봐도 중풍병자를 고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고 각색 병든 자를 다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시고 살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손 마른 환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다 고친 내용으로 꽉 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요, 신비의 종교요, 능력의 종교요, 체험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 따지고 재보고 계산하면 신앙생활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믿으면 현실로 그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부족한 사람이 지금 43년째 부흥회를 다니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들, 이름만 대도 여러분 다 아는 자들, 꼽추가 펴지고 암덩어리가 나서 갖고 살아가고 우리 교회도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고쳤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만 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니까 주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치유 이적을 통해서 병을 고치는 능력뿐만 아니라 죄사함의 권세도 가지고 계신 이 땅의 진정한 그리스도, 이 땅의 진정한 구세주, 메시아임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근본 목적이 무엇입니까? 병을 고치거나 이적을 행하는 것보다 성도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이나 26장 28절이나 사도행전 2장 38절이나 로마서 3장 25절이나 요한일서 1장 9절 특별히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얻고 생명이에요. 구원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유해야 돼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면 오늘 중풍병을 고치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제일 먼저 주님께서 분명히
오늘 말씀에 중풍병자를 고치셨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고쳤습니까? 본문 2절에 보면 사랑의 음성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무 거칠어요. 폭력적인 언어가 너무 많이 사용되어져요. 오늘 교회까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혈기 부리고 인상 쓰고 화내고 욕하고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거칠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사랑의 음성을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뭘 하겠습니까? 본문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데 주님께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중풍병자는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지금은 뭐 병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당시는 죽는 병이에요. 그 당시는 너무 고통스러운 병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때에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평안하라, 안심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좀 위로의 말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라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보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9장 22절에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죽기만 기다리는 고통받는 여인에게 주님께서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갈릴리 바다를 건너면서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께서 보장, 책임져 준다는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4절을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좀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열방 가운데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 가도 침몰하지 못하게 했고 불꽃 가운데서도 사르지 못하게 하리니 대저 나는 네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 여겨 주겠다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싫어하는 게 많죠. 근데 그 중에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낙심, 좌절, 포기 이런 거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왜?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또 너희 행사를, 너희 경영하는 일, 너희 모든 일들을 다 내게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6절에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말씀입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분당에 사시는 이지선 양, 그는 대학교 다닐 때 여학생으로서 최고 사람들이 선망했던 이쁜 사람이었지만 그가 교통사고로 차가 불이 나서 얼굴이 다 이그러지고 네 손가락 마디마디 네 손가락을 잘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했더니 유학길이 열려지고 공부하고 와서 한동대학교에서 정교수로 그를 불러서 지금 교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다리가 부러진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왜? 머리 안 다쳤어. 머리가 다쳤는데 뇌출혈로 2번 수술했는데 그럼에도 감사. 왜?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좀 더 주님을 위해서 전도하고 일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멋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인사할 때 그러잖아요. 크게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더 잘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더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본문 2절 보니까 첫째로는 부드러운 사랑의 말씀으로 사랑의 음성으로 대했지만 두 번째로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주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셨을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완전 실패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라고 하신 말씀과 상통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은혜 받기 전에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으면 주님 앞에 대들었을 거예요. 믿음 없을 때는. 그러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지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기적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육신의 병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병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특별히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죄 사함을 받을 때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죄 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성령이 임하시면 병을 고치는 권능이 임한다고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받는 길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과 죄악을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아 피 흘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모든 죄에서 깨끗이 나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6절에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는 말씀은 중풍병에서 다 나았다고 하는 나음받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21편 7절에 보면 너의 환난을 면하게 해주신다 그랬고, 또 시편 121편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주님은 병든 자들을 고치셨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열문둥병자에게도 내 몸을 제사장 앞에 가서 보이라 하는 것은 내 병이 다 나았다는 선언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모든 병을 다 깨끗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의 말씀이에요. 중풍병은요 이렇게 반신불수병인데 다 아시다시피 그 병에서 완전하게 하신 것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문제는 육체적인 반신불수가 문제가 아니고 오늘날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반신불수가 많아요. 교회들마다 많아요.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은 깨끗이 낫기를 바랍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반신반의하는 의심 많은 신자들이 많아요. 야고보서 2장 14절로 20절 인격적인 면에서 보면 믿음과 행함이 겸하지 못한 자가 많아요. 예? 앞으로는 믿습니다 하고 뒤는 의심덩어리, 앞에서는 사랑합니다 하고 뒤에서는 쑥덕거리고요. 처세면에서 보면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처럼 처세면에서 보면 너무나 양면성이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주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모두 완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뭘 보시고 고쳤다? 믿음을 보시고 고쳤다는 본문 2절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주님께 나올 때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소원을 이루게 해주시고 기도에 응답 주셔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지 않았습니까? 열왕기하 20장 5절로 6절에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몇 가지를 보시는 것이 있답니다. 첫째가 믿음, 신앙을 보신다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 모든 죄를 사하시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신앙을 보시는 것. 마태복음 9장 28절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 보면 모든 질병에서 고칠 줄을 확신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사업 직장도 마찬가지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사랑을 보십니다. 로마서 15장 1절 약한 자를 돌보는 사랑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이해하고 덮어주고 용서하고 관용하는 사랑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은 관용이 없어요. 중직들이 특별히 관용이 없는 사람 많아요. 이해심이 없고 사랑이 없고 덮을 줄 모르고 용서할 줄 모르고 안 돼요. 마태복음 25장 36절 병든 자를 돌보는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뭘 보신다? 협동을 보십니다. 빌립보 2장 2절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한 뜻으로 행동하는 보조를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서 4장 12절 노력하는 협동을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 주님은 열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선을 다했느냐, 겸손하게 열심히 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시브리서 10장 35절로 36절 고통을 이겨가며 노력하는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서로 어려움을 돕고, 우리 장로님들 30여 분 계신데 한번 보세요. 다른 교회와 차별이 있어요. 거의 1년 혹은 2년 만에 위원장이고 뭐고 다 돌려요. 빼기도 하고 돌려요. 한 명도 저한테 불평한 사람 없어요. 그리고 서로 자기가 이 위원회 저 위원회 맡았어도 서로가 협력하지. 내가 맡은 일만 진짜다. 여기에 협력하라. 국회 가보세요. 자기 지역에만 그냥 돈을 예산을 따려고 꼼수들을 부리고, 정말 나는 이런 걸 보면 전부 다 국회의원들 다 사표 내고 우리 교인들 전부 국회로 보내고 싶어요. 제 생각이지만 말이에요. 자기 이익만 챙기고 말이야.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비상수단을 동원하는 열심을 가져야 돼요. 무슨 일이 있으면 같이 협력해야 돼요. 누가복음 19장 2절로 5절. 누가 아픈 사람 있으면 같이 협력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주님께 모든 병을 고치시는 권세가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 중에 하나가 질병을 고치는 권세. 그래서 누가복음 4장 39절에 질병을 꾸짖으니 질병이 물러갔다고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13절 보면 병자들이 회복되어 건강해졌더라. 그리고 예수님은 마귀를 복종시키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예수님은 마귀를 굴복시켰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마귀의 세력을 이기시고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만물을 복종시키는 권세가 있다. 골로새서 1장에 나오죠. 그리고 누가복음 7장 22절에 보면 죽은 자도 일으키는, 부활시키는, 사망도 복종시키는 권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 특별한 권세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능력을 행하는 권세가 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6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 주셨다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말합니다. 또 마태복음 8장 26절로 27절에 자연을 정복하고 기적을 행할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본문 6절입니다.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막 히브리서 4장 15절, 로마서 8장 3절로 4절. 여기 서 있는 장향이 목사나 모든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주님만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했고, 성경에 보면 주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마가복음 2장 5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심판하시는 권세가 주님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심판의 권세가 있다고 요한복음 5장 27절에 말합니다. 창조주이신 주님만이 심판하실 권세가 있음을 요한복음 1장 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심판주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이게 8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죠. 또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믿음도 뜨겁게 해주고, 또 건강도 주시고, 또 물질도 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말이에요. 그게 뭐냐? 결국은 영광 받으려고 그래요. 이것만 알으면 여러분요 정말 축복 속에 살 겁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로 10절, 미문의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걸어가 성전 안에 들어갔죠. 고침받았죠. 사람들이 심히 놀랍게 여기더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요. 하나님은요 인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요한복음 13장 3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신다고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주님의 권세로부터 기적을 체험함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서기관들의 악한 생각을 꾸짖으셨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서기관들의 악한 생각을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중풍병을 고치실 만한 능력이 있음을 부인했고, 또 오히려 신성모독이라고 여겼던, 쑥덕거렸던 서기관들의 악한 생각을 우리 주님은 아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시편 138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6절에 보면 예수님은 악한 자를 아셔요. 마태복음 22장 18절에 애식하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속으로 의논하는 것까지도 안다고. 마가복음 2장 8절, 그러니까 주님이 없는 줄 알고 여기서 사람들 모여서 그룹으로 쑥떡 이거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잘 나갈 것 같고 성공할 것 같고 잘 부를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막혀. 그 원인을 기도해 보면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안 보는 줄 알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로 71절에 은밀하게 거래를 했어. 돈 몇 푼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 주님은 다 아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셔요. 마태복음 9장 4절. 그래서 마음의 악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걸 알으라고 로마서 8장 7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담대하게 잘못된 자를 꾸짖으셨습니다. 자녀들도요, 책망을 받을 줄 아는 자식은 성공합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책망을 안 받고 조금만 혼내주면 툭 집 나가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새벽기도 하세요. 온전한 11조 하세요. 주일 빠지면 안 돼요. 저녁 예배 빠지지 마세요. 그러면요, 그 다음날 딴 교회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사리와 이치에 맞는 설명으로 우리 주님은 꾸짖으셨어요. 마태복음 9장 5절입니다. 꾸짖음으로 경고의 효과를 가져다 줬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5장 20절입니다.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꾸짖음이 필요함을 디도서 1장 13절에도 알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내가 믿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근심 걱정과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죽은 송장 나사로 무덤에서 썩었지만 주님이 지금이라도 오셔서 하시니면 살 줄로 믿습니다. 주의 능력을 믿으니까 주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와라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병들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주님께 맡기시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뭐 살고 싶다고 발버둥 친다고 살고, 내가 잘 되고 싶다고 막 코피 터져가면서 일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셔야 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전지하십니다.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중풍병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떠나지 않고 역사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